오늘은 대우리문답 43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예언자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수정할 곳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89쪽에 각주 175번이 붙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만대의 교회에 그 175번이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그 다음 말, 마지막 말 계시하십니다. 다음으로 옮겨야 내용이 맞겠습니다. 각주 번호를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답을 고백으로 낭독을 할 텐데 이 답의 내용이 좀 길어서 끊어 읽기를 잘 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끊어 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끊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끊고 그분의 성신과 말씀으로 끊고 여러 가지 경영하시는 방식을 조차 끊고 만대의 교회에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낭독해야 내용이 바르겠습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43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얼른 읽으면 이 답의 내용이 약간 복잡하니까요. 가장 중심되는 뼈대, 생선의 그 중심 뼈 같은 뼈대만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 열어 보여주는 것. 선지자 하면 다 아시는 대로 먼저 선자, 알지자, 앞에 일어나는 일을 먼저 안다, 아는 사람이다, 그 뜻이겠습니다. 예언자 해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예자, 말씀 원자 해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알았으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게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미래에 관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당대 자기 현재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통절하게 알았기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앞일을 미리 안다든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무슨 정감록 얘기하듯이 예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관한 일이든 모세율법이죠. 현재에 관한 일이든 미래에 관한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계시를 전달한다. 이것이 예언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예언자라는 말에 그 예자를 미리 예자 대신에 맡을 예자를 써서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맡을 예자를 쓰는 거잖아요. 예금할 때는. 그래서 예언자라고 말은 똑같은데 한자의 뜻을 미리 예자 대신에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말이니까요. 단어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무방하고 무슨 미리의 자 예언자라고 해도 성경에 아예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번역할 때 그런 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46문의 답, 방금 우리가 읽음으로써 고백한 이 답을 육하 원칙을 따라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교우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하 원칙,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했는가, 그 순서대로 지금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어는 물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계시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왜? 거기 보면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 이렇게 목적어에다가 말을 붙여도 좋지만 내용을 잘 생각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의 일을 행하시는고 하니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 서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의 방법과 수단에 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계시하시는고 하니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시는데, 하나는, 첫째는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계시하시고, 둘째는 여러 가지 경영하는 방식을 좇아서, 구약의 방식이 있고 신약의 방식이 있고 이런 여러 방식을 따라서 계시하신다, 그것입니다. 언제 선지자의 일을 행하시는가 할 때 이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만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을 읽으면 모든 시대에, in all ages, 모든 시대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우리 번역하신 목사님은 만대의 교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의 직분을 모든 시대에,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시대에 행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행하시는고 하니 이게 누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말과 같겠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안 믿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의 직분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난 오늘에 와서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불신 세상에도 예언자의 직분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요리문답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이 어디에서 행사되는가 할 때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백성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7개의 증거 선구가 달려 있는데 그 증거 선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거 선구들은 그러니까 이 육하 원칙의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 이제 번역하다 보면 앞뒤 순서가 왕왕 바뀌니까요. 그렇게 바뀝니다. 171번에 3개의 증거 선구가 달려 있습니다. 171번은 왜 거기에 달려 있냐면, 예언자 직분을 왜 행하시느냐, 예언자 직분에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증거 선구가
그 앞에 사도행전, 에베소서 두 개를 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신다에 해당되는 증거 선구가 요한복음 20장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거기 사도행전 20장 32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회중 가운데 남성분들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으로 시작하는 거 시작. 사도행전 20장이면 3차 전도여행이 끝났네요. 13, 16, 19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전도여행이 진행되니까요. 그래 이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분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강설입니다. 자기가 약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어서 항구 도시인 밀레도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로 이 에베소의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다 목사들인데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청해서 나를 좀 마지막 만나다오 해서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사람으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대표로서 목사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듣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합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맡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같이 가고 하나입니다. 실은 그 은혜의 말씀은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 교회를 붙잡아 줍니까? 그 말씀은 누가 전한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2년여 넘게 힘써서 에베소에서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살아있고 이 교회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세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세운다는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오이코도메오 해서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로 세운다 그 뜻입니다. 집을 건축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한 집으로,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세운다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건축 용어를 가져다가 써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 예배당 짓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이 모인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것, 그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이 되는 것이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용도가 그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집다웁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모든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합니다.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표시하는 거죠.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다는 말, 이 기업이라는 말, 이건 구약적인 용어잖아요. 구약에 구원을 받는다는 현실적인 표현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한 분깃이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 자기 자리가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기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의 첫 번째 증거 선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께 부탁드리기를,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시기, 오후 예배에 오시기 전에는 이 증거 선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증거 선고가 되는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도를 쓰셔서,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쓰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시면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의 한 벽돌이 된 사람, 비유컨대 한 돌이 된 사람들, 살아있는 돌이,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자 자기 자리가 있게 됩니다. 기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건덕, 덕을 세울 건자 덕덕자에서 건덕이라는 말, edify라는 말을 건덕이라는 말로 쓰면 개인이 그냥 좀 덕스럽게 사는 걸 건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덕이라는 말이 이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운다,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집을 세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각 성도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회원권을 얻으면 그것이 단순한 회원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한 구절로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그리스도께서 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교회 세움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것을 이 구절이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도 훌륭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훌륭한 것을 알아서 이렇게 증거 선고를 갖다가 잘 될 수 있는 그 당대 교회의 실력이며, 그 당대 이 370년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목사님들의 그 실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에베소서 4장 11, 13절도 그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이 이 에베소서 4장 11, 1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예, 이 에베소서 4장 11, 13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일단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뭘 한다는 거냐 할 때, 그가가 누구냐 하면 그 앞절 4장 10절을 보면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지난번
대의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에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은 낮아지신 지위에서, 낮아진 지위에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신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걸 풀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그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도리들을 척척 말씀해 주시는 거,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거 우리들이 봅니다. 이 에베소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높아지신 지위에서 어떻게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높아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 또 여기 2구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왜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에다가 시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높아지신 분이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방식이 1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행하는 그 예언자 직분 행사 방식에 관한 것이죠. 그분이, 높아지신 분이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이라는 말이 4번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3번은 그게 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전부 1세기에 끝납니다. 이게 전부 1세기에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1세기에 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요즘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 디모데 같은 사람, 개교의 목사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목사는 개교에 죽을 때까지 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이곳에 가서 목사를 세우고 또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목사를 세우고, 말하자면 거의 사도와 방불한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의 위임을 받아서 광범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다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약의 선지자들, 사도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서 각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주면서 그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섰다 할 때 그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 아닌 신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이 되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니까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구약 선지자 썼다 그 말 아닙니다. 사도와 함께 일했던 그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이게 1세기 때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1세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세기는 100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왔습니다. 2000년이 흐릅니다. 나머지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 사도시대가 한 세기로 장엄하게 그 만대 교회의 터를 놓고서 지나가고, 그 뒤에 목사와 교사, 목사 혹은 교사인데 목사 즉 교사입니다. 목사는 교사이고 교사가 목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잘 믿고 있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헛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저 목사 설교 잘하네. 목사 설교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설교 쇼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좋은 강연과 연구 발표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목사의 말을 100년을 들은들 그게 어떻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들을 수가 없고, 그렇게 들어서는 정당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데,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선지자 직분,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시대가 아니고 높아지신 시대니까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11절이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줍니다. 1세기 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쓰시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대교회 터전을 딱 놓고 성경이 이제 닫혔지 않습니까? 마감됐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쓰시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예언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2구절을 설명하려니까 길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2구절에서 지금 왜 이걸 증거 선고로 들었냐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쓰셔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목적이 자신의 몸을 건설하려고, 여기도 보면 세우려 하신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 집을 건축하시려고. 근데 그 집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그리스도는 자기 몸 안에 많은 신자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말하자면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신다, 그것인데, 아까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방식이 그 앞에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조합,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온전케 된다. 이게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고 움직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됨됨이. 근데 됨됨이가 좋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 노릇이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봉사의 일은 섬김의 일입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 이 디아코니아, 집사의 일, 식탁 봉사의 일이거든요. 그래,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 봉사의 일을 온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이, 그 신앙 인격이 성신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서 자기 안에 죄를 씻고, 그래서 자기 안에 성도로서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고 그 봉사가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고 안다는 건 사귐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한 교제를 갖는 거. 그래서 신혼부부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알아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10년, 20년 묵은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부부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살아도 아직도 모르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사귀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여기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전 교인이 하나 된 그 전체를 이룬 온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찬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아직은 성도들이 자기 몸인데 유치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씻어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도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머리의 온전하심과 같은 이 몸의 온전함,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언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 들으면 어떤 구절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온전케 되는 거.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이 딱 성경의 용도를 그렇게 지정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훈을 받습니다. 동시에 책망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을 받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는데 거기선 지금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에베소서 4장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는 사역이, 하는 일과 말과 행실이 온전해집니다. 이러면 그 개인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하는 일이 온전하게 되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것,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용도다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성경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으로 오면 성경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엊그제 우리가 함께 가서 그 독립개신교회 공개 강좌에 가서 강연을 들었을 때 어떤 교회사 교수가 그렇게 재미있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인격성이 없지 않냐, 이 자체가 무슨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인격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가진 인격의 주체를 이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으로 붙여놓았다. 그게 사도, 목사, 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 말이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이게 에베소서 4장과 디모데전서 3장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용도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봉사,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성경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풀어서 하냐면 사도와 목사가 그렇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교회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분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그 예언자의 직분을 행사하시는가도 얘기하면서 목적이 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운다는 말의 증거성구라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 오이코도메오,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맨 마지막 구절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세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제 그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니까 그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초중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자 시작. 한번 읽었더니 만족스러운가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말하기 읽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잘 충실하게 안 하는가 봐요. 그 소리 똑똑히 맞춰서 읽는 것도 어렵네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초중고 대학생들, 우리 자녀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원래 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읽을 때 비유컨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낭독만 하여도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박또박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도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기회가 자기에게 왔을 때. 여기서 그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목적 가운데 두 번째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디 구원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 사도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의 행사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사도가 아닌 그 마가 같은 분, 누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냥 연구해서 뭘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내려보내시고 성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100% 감화하셔서 전혀 오류가 없도록 감화하셔서 1세기 안에 이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 이 성경이 완비되도록,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도록, 그거를 좀 부정적인 말로 하면 닫혔다고 합니다. 계시가 닫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막 밤에 꿈꾸면서 내려오는 거, 그런 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뜻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몰라. 그런 말로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데 개꿈입니다. 그런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계시는 닫혔습니다. 이 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실 모든 말씀은 오류 없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닫혔습니다. 그렇고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계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계시가
우리의 구원과 생활 행진에 필요한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완비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이 신구약을 다 안다는 거 우리의 평생 걸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부한 계시가 무진장한 그 원석처럼 금광처럼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 172번 그 각주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계시하신다.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그 희망적이고 기쁨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중에 뭐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뭘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숨겨진 거 없나? 더 밝혀야 되는 거 없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잖아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 우리는 감히 평소 우리의 생활 감정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평생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야. 이건 예수님을 너무 낮춰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호칭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구.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어떤 점을 들어서 지금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부모님에게는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을 끼쳐드릴까 봐 얘기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게 친구가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런 친구 관계의 좋은 점을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고 이젠 종이 아니다. 종에게도 주인의 뜻을 어느 때는 알려주지만 종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속 얘기 다 하는 주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그냥 명령을 내려서 야 어디 갔다 와라. 저기 누구 이거 주고 와라. 집안 청소해놔라. 오늘 저기 추수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 깊은 얘기를 종에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친구에게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너희를 내 친구라 한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말만 똑 따서 난 예수님의 친구야 그럴 게 아니라 왜 친구라고 하시는가? 언제든지 성경은 문맥을 읽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바로 그 점에서 너희가 내 친구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노릇을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흉금을 터놓고 예수님이 허심탄회, 예수님은 뭘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 목사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는 교인한테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물론 목사의 지혜로 어떤 얘기는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안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마 지혜에 관한 문제로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는 것, 그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들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들으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들으신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 다 얘기했다.
물론 이때 다 얘기했다는 건 앞으로 하실 말씀을 남겨두고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을 때,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에게 들으신, 자기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다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완결되었을 때 그야말로 이 구약과 신약 이 두 성경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들으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원하거나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모욕입니다. 위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전하셨는데 다 전하신 말씀을 잘 알려고 하지는 않고 밤에 꿈자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희한한 경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헛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전해 주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것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희미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려는 일을 친구에게 하듯이 다 터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읽고 나서는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로는 밥 먹을 자격 없다.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기근에 허덕여야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다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3년 반은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린단 말입니까?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오경을 읽으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면 어떻게 언약의 저주가 떨어지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언약의 복이 임하는가를 하나님이 모를 수 없게 알려주셨으니까 자기 백성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 이 상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자리에 그 구약시대 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그런 식의 거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했다 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고점입니다. 근데 그게 엘리야니까 그렇지 나 같은 무지랭이가 뭘 그렇습니까?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비를 주지 않고 거기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 시대를 놓고서 하는 들으심을 얻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173번과 4번은 예언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하는 그 예언자직 수행의 방식에 관한 그런 것인데 173번은 그분의 성신과 말씀으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신다 하고요. 174번은 여러 가지 경영하는 방식을 좇아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언자 직분을 수행한다 하고 그 증거 선구를 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그분의 성신과 말씀으로 그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이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방금 우리가 한 절, 두 절 읽었는데 여기서 성신과 말씀 찾으실 수 있겠지요. 그 다음 12절에도 또 한 번 성신과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신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0절 11절에서는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신과 말씀을 말하고, 12절에서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성신과 말씀으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거기 10절 11절 보면 선지자들이, 여긴 지금 말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지자가,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관이기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떤 힘과 어떤 지혜로 하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아직 세상에 오시지도 않은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이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려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언제야? 어느 때야? 하는 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이요 고난 뒤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상고하였다 합니다. 그래 그것을 구약 성경으로, 예언서로 부지런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약 성경으로 남아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책 얘기를 하지 않고, 구약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구약 선지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신약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성신과 말씀을 얘기하면서 성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 열심히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남겨놓은 것이 자기들 위한 것 아니다. 너희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너희 신약 백성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구약 성경의 용도는 신약 백성들 잘 되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것은, 이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신, 이 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신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그 마음 안에서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부터 성신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그 하늘로부터 이 오순절을 이게 딱 근거로 두고서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신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제도 너희에게 말하는 그 얘기다. 그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신과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선지자들, 신약시대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와 목사,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합니다. 이게 천사들에게 이만큼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들어서 알고 심부름을 잘 합니다. 너 가서 어디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고 오너라 하면은 가서 잘 하고 옵니다. 큰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이 구원의 계시는 천사들도 잘 모릅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합니다. 대단히 살펴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신으로 그의 복음 전하는 자들,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천사들에게는 이런 계시를 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이구나, 그게 그런 거였어?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서야 아는 것이지 그 전에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 영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이 꼭 그와 같았지 않습니까? 그가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을 쓰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신이 함께 하시게 하셔서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듣냐, 어떻게 듣냐, 그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성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 성신과 선지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자기 심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박아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사실로 믿으면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을 맺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는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설교, 복음 설교,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달리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여기 지금 자꾸 인격성을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기록해놨으면 알아서 성경 다 읽어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성경 읽으면 압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시는데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174번, 여러 가지 경영하는 방식을 조차 그랬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그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꿈이든지 뭐 환상이든지 묵시든지 아니면 그 명시적인 말씀이든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주어는 여기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예언자가 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이것을 증거송구로 달아놓았습니다. 마지막 175번은 계시하신다 하는 말인데, 만대 교회에 계시하신다 할 때 열어 보이신다는 건데 다 나타내 보이신다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당연하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유일무이한 그 아드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큰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큰 사귐 가운데, 복된 사귐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이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증거선구의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오늘은 샘플을 들어서 증거선구는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고, 앞으로도 제가 언제든지 매번 이 요리문답 때마다 여기 있는 증거선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일이 설명하여 드리려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게 왜 증거선구가 되는가를 이런 방식으로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여기서 제시한 본문 앞뒤를 더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의 37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의 그 수준까지 우리의 마음이 상승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지위에서 어떻게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실을 꼭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실수 없이, 착오 없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신 지위에서와 높아지신 지위에서, 그리고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도 충실하게 예언자 직분을 행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입으로 쓰시고, 신약의 사도와 목사를 자신의 입으로 쓰시며, 그들이 전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완비시켜 다 기록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해명하여 전하도록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교회 안에 다 전파되게 하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하나님을 다 나타내신다 하시오니,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만큼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까지든지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 마음이 진리로 환하여져서 과거 구약시대의 희미한 계시하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서 자기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고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이 신약의 교회에 속한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속 깊은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각 성도들이 신앙 인격이 온전하여지며 다른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에 온전하게 되어서 저희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의 몸다웁게 건설되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이제도 힘있게 행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단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사, 저희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차착이 없이 오류가 없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